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을 혹시 오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저러실까? 라고 오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아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언제 오해를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게 되었을 때 마음이 여러분 어떠셨나요? 인간 관계 속에서 오해를 하거나 또는 오해를 받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오해라는 것은 작은 것 같지만 그 오해를 통해서 어떤 게 벌어집니까? 신뢰가 깨지는 불신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불신은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완전히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깨트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달란트비를 보시면 아주 흔하게 달란트비를 딱 읽을 때마다 이거구나 저거구나 하면서 흔히 오해하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 것들을 함께 먼저 나누고 그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달란트비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갖게 되는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가 너무 작은 금액이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주일학교를 다닐 때 달란트 시장인가요? 달란트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려운 시절 1980년도에 주일학교를 다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공책이나 노트 또 지우개, 연필 되게 귀했거든요. 그런데 공책이 5달란트, 그 다음에 지우개가 2달란트, 그 다음에 연필이 1달란트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가장 싼 연필이 1달란트면 그때 당시에 지금 1달란트라고 한다면 한국으로 말하면 얼마입니까? 1,000원이잖아요. 그렇죠? 1달란트가? 그렇죠? 되게 생각을 할 때마다 달란트가 굉장히 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 한 달란트가 그렇게 1불밖에 안 되고 1,000원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일까요? 여기 보시면 한 달란트는 보시면 얼마입니까? 굉장히 크죠.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6천 데나리온은 뭐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곱하기 6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노동자가 20년 정도를 열심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대략 그 돈이 얼마냐? 캐나다 돈으로 치면은 다 같이 60만 불.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6억 원, 6억. 전사님, 6억 원이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그렇죠. 60만 불이면 어떻습니까? 집 한 채. 그렇잖아요, 여러분. 60만 불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큰 액수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란트가 작은 돈이다. 그래서 작은 돈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불만을 품고 땅에 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달란트비를 통해서 갖게 되는 오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냐면 지금까지 그 달란트는 재능이다. 달란트는 재능이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단위입니까? 화폐를 나타내는 단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억이 있고 조가 있고 또 뭡니까? 만 원이 있고 10원이 있고 100원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어떻습니까? 전부 달러이긴 하지만 10만 달러, 50만 달러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의 단위 중에 가장 큰 것이 달란트,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데나리온 이렇게 나아갑니다.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를 잘 활용을 했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칭찬받고 또 나중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여기서 말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어디입니까? 천국에 참여하겠다는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해서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또 한 개를 더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꾸지람을 인대를 다 받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데로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을 때 마태복음에서 어두운 데로 끌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은 마태복음에서 지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재능으로 생각해서 그 재능을 열심히 활용해서 남기면 칭찬받고 천국에 가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꾸중받고 어두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우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달란트가 재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 단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강도가 달렸는데 몇 명의 강도가 달렸습니까? 2명이 달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강도는 돌이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개, 2개, 1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모든 자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달란트가 재능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 흉악한 강도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죄를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당연하게 어두운 지옥으로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달란트를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은 그 강도가 어떻게 주인의 칭찬을 받고 어떻게 보면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달란트는 재능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인데요. 달란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은 어떤 이야기 할지 다 알겠네. 그쵸? 이야기가 뻔하잖아요, 여러분. 다 머릿속에 핵심이 뭔지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문장으로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고 활용해서 부지런히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올려드리자, 이렇게 열심히 살자라는 메시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 문맥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그 말씀, 그 예수님의 의도에는 단지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하고 부지런히 사용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자,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계속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인과 한 달란트 받은 종과의 대화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향하여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누구는 굳은 사람이야 라고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누구누구 분은 정말 굳은 사람이야. 굳은 사람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 굳은 사람이야 라고 했던 표현을 들어본 적 있나요?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굳은 사람이다. 뭐 얼굴이 굳었으면 굳은 사람인가요? 어떤 건가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You are a hard man. 근데 이 hard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harsh man. 여기 말하는 거는 이 harsh라는 게 cruel, violent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서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종이 평가하는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당신은 가혹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바라본 태도가 그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농경사회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땅을 파는 겁니다. 땅을 쭉 파서 거기다가 뭐랍니까?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고 그리고 물을 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밭에다가 씨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그 씨에서 그 그릇에서 씨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흙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바람에 흩날리기도 하고 또 땅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양하게 뿌려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종이 이렇게 얘기했던 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아는 그 주인은 땅에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치지 않는다. 표현은 스캐터. 뿌리지도 않는 곳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향해서 생각했던 말 바로 뭐냐면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만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말로 다시 말하면 노동력을 빼앗아서 정말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덕 기업주처럼 주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것뿐만입니까?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을 향하여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주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가 인색한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덕 기업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60만 불에 해당하는 그 돈을 어떻게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60만 불이라는 큰 돈을 받았던 이 종은 주인을 향해서 그 주인은 정말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가혹하고 노력하지 않고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아주 정말 구두쇠 주인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주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무지함의 그 결과 자신의 주인을 오해했던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주인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주인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또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잘 기억하세요. 종이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알지 못한 그 무지함의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은 어두운 데로 끌려가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되는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주인에 대해서 오해한 거 뭐가 그렇게 큰일입니까? 주인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 잘 모르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다원주의 시대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다 다른 얘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주인을 잘못 오해하고 그 주인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잘 몰랐던 이 무지함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슬피 울며 어두운 곳을 끌려가는 지옥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있다면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가고 누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가게 되나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자 천국 가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 지옥에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는 자 천국 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오해하는 자 어두운 곳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누가 가장 주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인데 영생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데 그게 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저는 사실 청년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도 심판의 부활을 통하여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자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이 개념은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개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기누스코, 그냥 머리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날마다 알아가는 그 알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내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 영혼의 근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과 연합이 되어서 영생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이 나와 연합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예수가 없는 그런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ABC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하게 되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결혼하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요리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누구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그 기쁨, 그것이 진정한 결혼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말씀하시는, 어떻게 당부합니까? 호세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머리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자라고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다른 무엇보다 나는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아가는 그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오해하며 수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희생과 봉사 전혀 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가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 번이라도 맛보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내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리라. 내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리라.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리라.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리라. 그렇다면 오늘 달란트의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오해했습니다.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주인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오늘에 등장하는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첫 번째, 그 주인은 새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가 60만 불이면 두 달란트는 얼마죠? 120만 불? 5달란트는 얼마죠? 300만 불? 420만 불? 480만 불.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렇게 큰 돈을 맡겼다면 이자는 잘 챙겨놔라 라든가 또 렌트비 정도는 내라라든가 음식비 정도는 좀 내라. 우리 대학생들도 대학생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독립하게 되잖아요. 집에 살면 그냥 살면 안 되고 렌트비를 내든 식비를 내든 뭐라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좀 조건부를 냈을 거예요. 제가 주인이라면 조건부로 니들이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너희들에게 맡기니까 달란트를 맡기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가 됐건 렌트비가 됐건 음식비가 됐건 좀 준비해놔라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아요.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달란트를 맡기고 간 주인이 과연 인색하고 잔인하고 정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악덕 기업주 주인인가요? 두 번째, 주인은 달란트를 맡긴 종들에게 심지어 장사해서 열심히 이윤을 남겨라 라는 명령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여러분.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열문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한 귀인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떠납니다. 그러면서 10명의 종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각각 한 사람씩 10문화를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당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비즈니스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흡사한 것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 주님 메시지가 다릅니다. 거기는 장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사를 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윤을 남겨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윤과 이익을 남기라는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은 주인을 향해서 악독하고 인색하고 무자비한 주인으로 말하는 것은 오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종들을 믿고 돈을 맡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60만 불, 100만 불 제가 그냥 조건 없이 줄 수 있을까요? 안 줘요, 저. 안 줄 거예요. 못 줘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히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절 후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롭고 너그럽고 모든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분이신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라, 다 먹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금지된 사과만 먹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다 먹되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의 그 기묘한 그 기가 막힌 질문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더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 옹졸하고 옹색하고 정말 구두쇠 같은 주인이라는 그런 오해를 만들게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하여서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공격하고 오해하고 만듭니까? 그렇죠. 선하시고 너그럽고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을 마귀는 아주 인색하고 무자비하고 고약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도록 공격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거에 대해 제가 사랑에서 흔들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행동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붙드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마다 제가 붙들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거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임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극적인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콸콸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응답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정말 의심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도,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 모든 사랑, 모든 의심과 오해는 딱 정결이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요즘 최근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신 적이 뭐가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은 또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온 적가 언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의심과 오해한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달란트 비유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그렇다면 칭찬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들이 열심히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비즈니스하고 일을 해서 그 갑절의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았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 부자가
자기 아들에게도 60만 불, 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60만 불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누가 과연 이 60만 불을 가지고 자유롭게 장사하며 투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 또 아들에게 줬다고 생각해서 누가 정말 자유롭게 투자하고 장사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0만 불 정말 작은 돈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비즈니스하고 투자했을 때 전부 다 돈을 벌고 이윤을 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많은 사람의 경우에 돈을 잃어버리고 비즈니스 하면서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주인을 생각했을 때 내가 이 돈을 투자하고 비즈니스해서 손해를 보거나 돈을 잃은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나를 너그럽게 받아준다라는 그런 신뢰가 아니면 자유롭게 장사하거나 비즈니스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라 할지라도 제가 제일 먼저 아들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아들이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선하신 성품을 이해하고 정말 깨달았다면 그는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려도 손해보아도 너그럽고 선하신 그 아버지가 나를 무조건 꾸짖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준다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무한한 신뢰 때문에 장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장사를 잘해서 2배의 이익을 올렸기 때문에 칭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사를 하다가 돈을 잃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주인이 꾸짖지 않고 자신들을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해줄 것이라는 주인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그들을 칭찬한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을 꾸짖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여기 보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 되는데요. evil and lazy라고 서번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게으른이라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lazy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주저하는, 머뭇거리는, 이 악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종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1달란트 받은 종이 꾸중을 받은 이유를 딱 보시면 야, 이 악한 놈아,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고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얻고자 하는 그런 악덕 기업주로 나를 생각하느냐?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향한 그 오해,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인을 믿지 못하고 선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 그 신뢰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그가 책망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장사를 하다가 1달란트 잃어버렸다, 그러면 지옥에 보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이제 주님 나라 가셔서 다시 재림하여 돌아오실 그 예수님을 상징해 줍니다.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그 허랑방탕하여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다 써버렸거든요. 탕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 탕진한 거에 대해서 너희 놈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다 이렇게 탕진하면 되겠느냐면서 막 빠따를 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했나요? 안 했단 말이에요. 비록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하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선하신 주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회를 보시면 더 분명한 게 무엇이냐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달란트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 어두운 지옥으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어두운 곳 지옥으로 쫓겨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는 천국 및 하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아원에 맡겨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어렸을 때는 아기가 어떻게 청소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를 보고 싶다고 그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아원을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님께서 그 딸아이에게 엄마가 너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단다. 방문한다고 하는데 너 의견 어떠니? 그러면 이 아이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허락을 했을까요? 아니,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매달마다 한 번씩 이 고아원에 계속 연락을 해서 내가 이 딸을 보고 싶습니다. 만날 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매달마다 그 고아원에 있는 딸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이 딸을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연락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접견실에서 자리에 이렇게 창문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엄마가 찾아봤다.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거절했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설득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오셨는데 얼굴을 한번 보면 좋겠다. 그래서 원장님과 함께 접견실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탁 열었습니다. 그 창문가를 쳐다보고 있는 그 엄마를 향해서 뒷모습을 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자기가 보고 싶다고 찾아오면 말이 됩니까? 당신은 엄마가 아니야 하면서 정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딸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듣고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뭡니까? 엄마가 시력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깜짝 놀란 딸을 향해서 그 엄마가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에 같이 있었는데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애가 잘못 건드려서 물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지. 그것을 본 순간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걔를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걔에게 가리면서 얼굴에 뜨거운 물이 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돼버렸고 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엄마를 향하여 손을 질렀던 그 딸은 그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나를 버렸던 엄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나를 버렸던 엄마 절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원망과 오해 가운데 수년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 엄마 얘기를 듣고 나서 나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시력을 잃었구나. 그래서 미혼모였던 그 어머니는 그 딸을 혼자 키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 딸의 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동안 쌓여왔던 오해가 완전히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란트비에 등장하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도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오해받고 또 오해받으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성경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서 오해를 받으셨고요. 빛으로 오신 선하신 예수님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종교 지도자에서 계속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오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종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고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 얼마나 선하신지 날마다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고 우리 찬양을 나가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